기쁘시죠? 네. 네,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부활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오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그 기반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온 세상의 교회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부활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부활이 기쁜가? 나는 내 삶 속에서 부활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작년 부활절 오후 찬양 예배 설교,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제가 했으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을까요? 네, 사실 부끄럽게도 말씀을 전했지만 저 자신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드렸던 이 질문은 다름 아닌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1년간 나는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살았나? 부활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감격이 어디 갔을까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월요일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 또 등교 준비를 하고 정말 바쁩니다. 그렇게 이제 직장에 가면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또 쌓여 있습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여전히 그대로고요. 통장 잔고 역시 어제와 똑같습니다. 부활절이 바로 어제였는데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평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 부활의 감격이 온데간데 없이 평상시로 돌아온 이 모습은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 죽음, 그리고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베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으면 빨리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해야지. 왜 또 다시 그물을 잡고, 왜 또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했을까요? 네, 단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길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너무나 컸지만 사실 부활이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거나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현실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에서 그들은 다시 그물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이 팍팍한 현실 앞에서는 부활의 기적마저도 무력해지고 말았습니다. 부활은 일어났는데 내 삶은 아직 부활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 이후입니다. 제목 그대로 부활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3장 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앞서 2장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은 대부분 수동태로 쓰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하게 하신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체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더 나아가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내가 정말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은혜를 내가 언제 받을지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받기 싫다고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도 부활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부활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거부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너희도 입었노라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부활한 이들이여 하늘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찾으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제테이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저 한 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찾고 또 찾는 계속적인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늘의 것을 찾았으면 그것을 찾았으면 그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늘의 것을 찾으라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말을 듣고 나는 이제 땅의 것은 찾지 말아야겠다. 나는 이제 이 땅의 현실은 무시해야겠다. 오직 나는 이제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뒤로 미루고 오직 기도와 봉사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속세와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는요, 이상적인 것만 바라고 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면 저절로 천국 간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1절 후반에서는 위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상 속에 그려지는 구름으로 가득한 세상, 구름 위에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곳, 즉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즉 부활을 경험한 성도가 찾아야 할 위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의 한복판, 직장에서의 삶, 학교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모든 곳이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은 무엇인가요?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 안심이 되는 탐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헛된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정반대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희생과 사랑입니다.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고 스스로 낮아지는 섬김입니다. 나만 드러나는 헛된 영광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들을 덮어주고 또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구하는 사람들, 바로 이 하늘의 것에 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침반을 보면 나침반은 항상 이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쪽을 바라봐도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내가 동쪽에 있어도 서쪽에 있어도 북쪽에 있어도 그 어디에 있더라도 나침반은 항상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침반이 항상 같은 곳을 향해 있듯이 우리의 방향이 항상 같은 곳, 즉 이 하늘의 것, 위의 것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관계에서도 위의 것,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향해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에, 또 친구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에 내 이익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 가보면 쉽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뭐가 되었죠?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통의 잔이 없었으면 하는 그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본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땀이 피로 변할 만큼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고 또 싸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을 찾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땅의 것, 평생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가 하루아침에 희생과 사랑, 평화와 생명, 섬김과 헌신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땀이 피로 바뀐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고 또 포기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에게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부활 이후의 삶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지 그 방향을 확인하는 것, 그것입니다. 또한 부활 이후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지, 사실 우리의 삶은요, 다 아시잖아요. 좁은 문을 또 좁은 길을 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에서는 바울은 찾으라라고 말했고 2절에서는 이제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찾는 것, 생각하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구하라는 어떤 이제 행동이나 외적인 것을 말한다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중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2절에서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네이테는 문자 그대로 머리에서 떠오르는 이 생각,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내 마음의 성향이나 내 마음의 중심, 관심,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머리로 아는 것,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이 우리의 사고방식, 또 우리의 감정,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 대부분이 다름 아닌 자동적 사고방식에서 온다고 합니다. 자동적 사고방식. 이 자동적 사고는 문자 그대로 어떤 상황이나 무엇이 내 앞에 놓일 때에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작동하는 사고를 이제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자동적 사고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생각대로 된다, 생각대로 산다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우리의 자동적 사고가 되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다 위기를 겪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이 질병으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닌데, 죽음조차 이겨냈는데 그 어느 것도 나를 멈출 수는 없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그러니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겠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내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기에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이 말씀이 더 잘 와닿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어디에서 지금 쓰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이 어디입니까?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 중심이 이 감옥이라는 현실에 놓여 있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감옥이라는 이 현실에서도 부활을 품었던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 현실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막하고 참혹하고 마치 감옥 같을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또 생깁니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3절에서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은 왜냐하면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집에 다 보물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네. 뭐 다이아몬드 아니면 금반지 이런 거 어디 두시나요? 그냥 뭐 식탁 위에 아니면은 그냥 뭐 땅바닥에 내려놓으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것, 비싼 거는 그냥 두지 않고 금고 안에 감추어 둡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하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너무나도 안전한 상태입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도 하나님 품에 감춰지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한 생명,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 보는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네,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실 듯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요. 저는 뭐 어디 학교를 다니고요. 저는 어떤 사람의 남편이고요. 어떤 사람의 아내이고 또 누구의 아빠이고 또 누구의 엄마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것은요, 역할이나 아니면 위치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위치나 역할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역할이 흔들리면은 내 존재가 상처받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긋나면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초라해지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나인가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더 내야만, 더 많이 가져야만, 성적이 더 잘 나와야만 너의 존재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그 어떤 기준도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성적이 낮아도 관계가 깨져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내 생명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자유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자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 시선에 맞추어서 살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로 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또 말할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또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나타나리라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내가 다시 드러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 우리의 믿음은 참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참 하찮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한다, 찾는다, 생각한다 이런 말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이 알 수 없는 우리의 진짜 모습, 하나님 품에 감추어졌던 우리의 진짜 모습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4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1층 게시판이나 또 엘리베이터에서 그 포스터 다 보셨나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네, 기억나시는 분? 네. 아무도 못 보셨나요? 네, 이따가 한번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품에 진짜 생명이 감추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감추어진 그 영광이 드러날 때에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주님의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을 믿기에 우리는 좁은 문과 그 좁은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의 나침반을 하나님 나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관계에서도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치열하게 나 자신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은 부활의 눈으로 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었기에 내 삶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이 바뀝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전한 품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나라는 그 존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분 안에 그리고 내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침반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을 살 차례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